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월 둘째 주 예배네요.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이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들 떡국은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빨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너무 선생님은 쓸쓸합니다. 우리 빨리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찬양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오랜만에 보랏빛 열매처럼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집에 있다고 퍼져 있지 마시고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네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려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네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려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예수님 은혜 안에 내 예수님 안에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 두 손 들고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 앞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헛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퍼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매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 구약의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니까 줄임은 잠이 되겠죠. 잠. 쿨쿨쿨 잔다 할 때 그 잠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뭐 열심히 지금 성경책 찾고 있나요? 네. 구약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짐승과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짐승은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이나 다람쥐 그리고 개미 같은 동물들은 먹을 것을 저장하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람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볼이 이렇게 빵빵한 다람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다람쥐도 물론 식량을 모으기는 하지만 자신이 먹을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자신에게 필요한 정도, 겨울 동안 먹을 만한 그런 것들, 식량을 쌓을 뿐 엄청나게 모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쌓고 또 쌓고 또 모으고 또 모읍니다. 더 많은, 더 풍족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서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마라 라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 거와 비교를 해서 저 친구는 이것도 가졌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나도 가지고 싶어 라고 이런 바라거나 원하는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이런 욕심, 다른 사람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뱀을 가장한 사탄이 등장을 해서 속입니다. 하와를. 야, 너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뜨여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탐나기도 하고 먹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오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들이 자신의 성을 이렇게 무장하고 지키는 그런 것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성을 방어하듯이 마음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네. 악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그런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레고 이렇게 성 세트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세요? 네.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네. 그래서 이런 그냥 성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성을 지키는 누가 있어야 된다? 군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 병사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성을 빼앗는 게임이 있는데,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클래시 오브 로얄이라는 핸드폰 게임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해봤나요? 네, 목사님은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다? 네, 상대방의 타워를 파괴하세요. 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조건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잘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을 빨리 무너뜨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전술들이 막 있겠죠, 여기에. 네, 서로의 성을 먼저 부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막 사탄이 나쁜 마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공격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보통 몇 개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요? 네. 어떤 학자는 우리가 하루에 10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10만 가지의 생각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로 우리 머리가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냥 잠시 들었다가 그냥 스쳐가기 되는데 어떤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반복적으로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이 생각이 그 머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은 생각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떤 생각?
네, 아까 전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이 주는 그런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들어오면 이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 같은 것 거들떠 보기도 싫어! 하면서 서로 나 미워!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고 이게 행동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쁜 생각으로부터 잘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조그마한 생각, 그냥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털어버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오게 되고 이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윗은 뭘로 유명하죠?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무찌른 그 영웅이었죠. 그죠? 그래서 돌 조그만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오니 꺼져! 하면서 이제 팍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죠?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떻게까지 불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칭찬을 받고 최고라고 불리는 그런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게 엄청난 죄로 오게 되어져요. 지금 나라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폼나게 폼 잡고 있고 집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거늘어 볼까? 라고 하면서 왕궁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밤에 무엇을 봤냐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마음이 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저 여자 만나보고 싶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라는 나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죠?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마음이 그런 욕심이 점점 생기게 되자 이 여인을 자신의 궁에까지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장군이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욕심이 생기자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났어요. 그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와서 야, 너 수고했다. 너 그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와. 라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우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10계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그리고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요.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이게 안 통하니까 결국은 고의로 이 남자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도둑질해서 결혼을 해버리죠. 결국은 이건 5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순종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결과 위에 있는 5계명부터 5, 6, 7, 8, 9계명을 전부 다 어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전부 다 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그죠? 목사님의 마음은 말씀을 잘 알려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안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게으르고 싶은 마음 또 목사님 역시도 저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을 모두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야, 너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재시는 분, 자로 재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대로 뭐 할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1계명, 8계명, 6계명, 7계명, 2계명, 9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7계명, 2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9계명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20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꺼지지 않는 이런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섭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자, 5에서 10계명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순서상으로 마음이 10계명이 제일 밑에 있죠. 그렇죠? 제일 밑에 있어서 저번에 목사님이 우선 순서대로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 이걸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이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바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계명을 잘 따라서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해서 터지지 못하도록 조심히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아까 전에 우리 말씀과 똑같아요. 그죠?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인 돈. 그죠? 돈이 아무리 많다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그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문제라고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수만 가지의 유혹과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것인가가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 역시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콩할 만큼 세상의 욕심, 물론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요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까다맣게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유소년부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그런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적용입니다, 적용. 뭐 꼭 이 그림 그대로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머리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몇 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뭘로 가득한지를 한번 써보세요. 정직하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서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순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로 그냥 순서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 이런 것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우리 마음에 이만큼 큰 게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아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하네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적용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인증샷에 찍어서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설교 할 때에 우리 그 전주에 했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 적었었죠? 그때 적었던 친구와 함께 추첨을 해서 치킨을 샤샤샤샤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 가운데 정말 더럽고 악한 생각들은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